양도 말씀도 주의 성령 안에서 준비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지금 이어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쟁이라 그랬죠. 이 분쟁.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삶은 벌써 실패한 것이죠. 근데 분쟁 뒤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충족을 주고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잘한다,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간정 내지는 어떤 예화를 들잖아요. 그렇죠? 예화를 듭니다. 근데 그 예화를 책에서 본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살아온 일에서 경험한 것도 간증할 수가 있고 누구들 통해서 들은 것도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드러나도록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데 유익하도록 이해가 돼야 되지 예화 자체가 딱 더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버리면 복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또 그 얘기구나 이렇게 하다가 뭔가 간증을 한다든지 또 어떤 예화를 듣게 되면 눈이 번쩍 떠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마음이 담지 않게 되고 그 예화가 딱 마음이 당겨질 수가 있다고요. 그는 설교자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예화는 건물의 창문과 같다. 건물이 딱 있는데 창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창문처럼 예화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화가 여러분 어떤 지식이 이것이 우리 안에 남는다면 그 설교자는 실패한 거라고 보면 되지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강사로 모셨는데 너무 재밌게 설교를 하셨어요. 재밌게 설교를 했는데 수년 동안 지났는데 우리 성도가 그분의 간증, 재밌게 했던 간증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분의 간증했던
그 예화 들었던 내용을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설교학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예요? 누구파 이렇게 지금 파가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파가 갈려지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메시지가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아주 말에 능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라서 설교를 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바울은 굉장히 설교의 무게는 있는데 굉장히 복음은 잘 전하는데 말이 설교가 시원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도 자기가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재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시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뭘 알았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단데 이게 되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내용이 뭐라고 다 나왔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온다니까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누구파 이렇게 갈려져 있는 그 속에는 분명히 메시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취향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잘 들어보면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이야기 들은 대로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라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다 얘기해 줘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냐고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오늘 여기 나온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해 줬어요.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정확히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취향대로, 자기들의 유익 손해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할 만한 부분들이 예수님께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에게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엘리야 같다라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능력을, 그런 역사, 무슨 신비한 역사 일어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다고요. 엘리야로 봤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레미야 같다라고 한 사람, 에레미야 같은 부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본 사람은 에레미야 같다고 얘기했다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부분도 있고, 사역면에 있어서 세례 요한 같은 부분도 있고, 엘리야 같은 부분도 있고, 에레미야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을 봤다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그것을 따라서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능력 행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봉사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제하는 목적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 부분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들이에요. 이런 것이 한참 지나가면서 제자들도 무너집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생긴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메시지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설교를 잘 하려고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이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이 길도자를 썼거든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십자가의 이치도, 이치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십자가의 진리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도. 자,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이치,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게 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진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뭐지요? 이걸 우리가 하면 정확히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 전체 내용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 전체 내용의 주제는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멸망당한 인간을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1장 9절은 새벽에 제가 말씀을 좀 여기 드렸는데,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라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라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냐고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구체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그분과 실제 사는 삶이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믿음이라니까. 우리 내용만 알아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그냥 멸망당한 것을 구원이라는 건져내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러는 사람을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누려야 되죠. 아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는 이치, 구원하는 진리, 구원하는 말씀, 구원하는 길, 뭐입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고. 내가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다 맞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은 10번째지 11번째지 100번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선임께서, 유명한 선임께서 강론하는데 어떤 강론을 했냐? 이렇게 강론했어요. 우리 인간은 고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다. 평안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부하겠지만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고통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이 잘 돼도 고통, 안 돼도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다.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돈 지키려고 고통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오히려 편할 수 있잖아요. 있어봐야 살지. 이거 참 있어봐야 되는데. 그래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인데요. 여기 나와서 뭔 때문에 돈을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지 여기서 목회할 때인지 돈을 주머니에 대출받아 돈을 꽤 있었어요. 주머니에. 사람이 말이죠. 돈이 있으니까 이거 신경 써지더라니까 여기가. 신경 쓰여지는 것을 사기꾼들은 잘 알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쪽에 자꾸 신경 쓰는 걸 사기꾼이 알아. 이 소매치기들이 알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돈을 지금도 헌신 여병들을 이쪽에 넣는데 큰 돈 이쪽에 잘 안 넣어요. 이쪽에 놔요. 근데 이쪽 놓든 저쪽 놓든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 탔을 때 이렇게 왼손으로 많이 주로 잡거든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잡기도 하지만 사람 보통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사람들은 보통 왼손으로 이렇게 잡죠. 왼손으로.
왜? 오른손은 보호해야 되니까 누가 나를 약올리면 한 대 지어박아야 되잖아. 야, 이거 보호하는, 이거,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잖아.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올라간 세계를 빼간 거야. 멍청하게 신경 쓰다가 오히려 뺏겼다니까.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래요. 예. 없으면 편한데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오늘 집에 빨리 간 사람들은 집에 돈 많은 사람이 빨리 갈 수도 있어. 집안에 장롱 안에 돈 많이 숨겨놓은 사람은 그거 빨리 가서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 집에 황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장롱에 많이 둔 사람은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빨리 확인해야지. 설교와 기름은 따분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더 편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있는 것보다. 그럼 또 없으면 편합니까? 또 돈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노후대책까지 다 잘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리 땡겨서 염려 걱정도 많이 하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어도 고통, 없어도 고통,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설교하는, 강론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인생은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동전 앞면 뒷면 봐야 뭐 거기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설교 수준 있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기를 뭘 알았냐면, 이 불교가 상당히 고등 종교구나. 수준이 높구나. 여러분요, 진짜 그 수준 높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 종들이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은 철학이거든요. 알고 보면 불교는요, 인간이 뭔가 말이지. 왜 인간이 태어났다가 병들고 죽냐 이거지. 그래서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인지 소나무 밑에 이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러다가 깨달았대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는 아닙니다.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한 은혜로 믿어지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진짜 수준 높네. 이러면 들으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요. 뭐냐?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얘기더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를 쭉 얘기했어요. 7가지.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절까지 가가지고 알아보려고 할까봐 얘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7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든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알면 답을 알잖아요. 원인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부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고 평안을 줍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길인 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바로 믿어질 때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요. 이 갈등, 분쟁, 참된 평안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안 되고는요, 이건 우리 지식일 뿐이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기에서 참 평안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대도 안 돼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인데 맞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길이 될 수가 있냐고. 그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길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냥 끝났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이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졸리신 분은 아멘. 안 졸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졸리신 분만 아멘. 졸리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설교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진리다, 말씀이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이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 귀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잖아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믿으시나요? 근데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제가 황산성 변호사님, 목사님 사모님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그 아주 전통 있고 유명한 세문안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서울. 그분이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뭐라 간증한 줄 아세요? 자기는 목사의 딸이었고 목사의 사모로 살았대요. 그래서 교회 목사의 사모로서 뭐 곱게 차려입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도를 잘 섬겼대요. 근데 그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생각됐냐면, 저 유대의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들 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환경부 장관을 하신, 지금 변호사이신 그분이 얼마나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에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믿나요? 안 믿죠. 그의 아버지 요셉, 목수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었다고요. 저 아버지 목수 그 요셉, 그 어머니 그 마리아, 그 형제들 누구 다 있는데 무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고 믿지 않았잖아요. 전부 다. 그 당시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그 유대의 청년, 육신적으로 유대의 그 청년,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이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의 죄를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안 믿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니까. 그냥 아무리 설득하고 간정하고 뭐 가슴치를 대도 안 믿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나요? 처녀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할걸?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나요? 이거 안 믿는 사람 많잖아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다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9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져요? 권사님들 믿어져요? 권사님도 하나님 역사하면 아들 낳을 거 믿어져요? 그건 안 믿어서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뭐 역사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의 이치로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미련한 거라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한 거라는 거야. 미련한 것.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죠. 멸망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야, 진짜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졸든 뭐 주무시든 복 받은 사람들 맞아. 진짜로.
이렇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 믿는다니까요. 예. 내가 설교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진짜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 세상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근성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믿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 십자가의 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다시 살아났다. 자,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너무 신통하지요. 믿어지는 게 신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수차례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혼돈이 돼가지고 좀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서 다 잠잘 때 그냥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들려준다니까 이랬다고요. 이랬는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은혜를 갈급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1장 1절 읽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이렇게 왔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그 말씀 하나 믿어지니까 이게 딱 내가 믿음이 지니까요.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하나도 의심이 안 나요. 의심가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해서 하는 건 있지만 말씀 자체가 의심되지 않더라니까요. 어떤 말씀도 다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어져서 사는 건 못 산다 할지라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니까. 그렇게 말씀 믿어지니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믿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왜 능력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완전히 세상의 삶에 세상 풍속에 세상의 욕심이 딱 묶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배우는 뭐예요? 마귀가 딱 잡혀있다. 마귀가 잡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를 타고 살았어요. 우리 전부 우리 욕심대로 살았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바로 왕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속에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다고요. 밥 좀 잘 먹여주면 잘 먹고 안 먹여주면 빵 쪼가리 주면 빵 먹고 무슨 기념일 같은데 고깃국 주면 고깃국 먹고 그리고 새벽부터 끌려 나가서 맨날 노동하며 살아갔던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다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되죠.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거기서 자기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날에 피 바른 그날에 애굽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피 앞에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떠는 거예요. 바로왕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우리 스스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삶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닙니까?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 우리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에 배우는 어둠의 세력인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십자가 하나만이 사는 길이라니까. 여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좀 어른들 때문에 지금 얘기를 더 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십자가 보혈의 피 찬송가를 부를 때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나는 그거 똑똑히 봤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그 동네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나한테 붙여주고 고치라는 거예요.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내가 전도사 그만두려고 그랬더랬어요.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한 거 있어요. 뭘 얘기하냐 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도망갔을 거야 나는. 미치겠대. 아무리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영혼 사랑해달라. 진짜 그 영혼 사랑 내 마음 주셔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나중에 내가 차량해서 내가 부렸다니까. 그 귀신 들린 남자 그냥 이 정신적인 문제 그때 그 양반 한 40대 난 사람인데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뻘개 벗고 뛰어다니고 막 이래. 그냥 교회 지하실에 갖다 놨는데 진짜 저는 너무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뭐냐면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가 되는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찬송가 하나씩 덜쳐가면서 찬송가가 다 있어요. 금요일 때는 그거 덜쳐가면서 불렀다고요. 그러면서 찬송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십자가 보혈 피 찬송 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이런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여튼 그 찬송 목이 터져라 엄청 불렀습니다. 그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 이걸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난대. 그래가지고 그건 계속 부르고 혼자서. 근데 확실히 그 십자가 피 찬송 부르면 되게 싫어하는 건 맞아요. 막 하품만 쫙쫙 하고요. 되게 싫어해요. 하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복음 들을 때 하품하는 거 그 수상해.
진짜로. 그냥 그 십자가 찬송가, 피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기 싫어. 이러고, 그리고 막 몸부림치고 그래요. 뭐가 있긴 있어. 내가 그때 잘 몰랐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내 자체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러고는 객관적인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내가 그 축복을 지금 못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냥 하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 귀신 쫓아난다니까.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위에도 그런 일들이 쭉 내가 목회하면서 있었는데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왕노릇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우리 죄인인 우리의 왕노릇 했다니까, 사단이.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알지 못하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진짜입니다.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선다니까. 여러분 사람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못 넘어서요. 우리에게 오는 환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니까. 그게 다 걸려들어요. 다 묶여 들어가요. 그래서 좀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원한 축복을 주신 이 복음의 내용만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사는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왜요? 오늘 여전히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있잖아요. 성경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 얻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를 원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모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이게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글쎄. 어전에 했잖아요. 같은 마음은 같은 뜻. 나는 볼 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도 계속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직장 생활 바르게 해라.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잘 발견해라. 그 주신 은사, 그 주신 달란트, 그 주신 직업, 주신 가정, 여러분의 모든 건강, 여러분의 모든 물질, 모든 삶을 다 통하여서 뭘 지금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가야 돼요. 그냥 그 공부해서 성공하고 사업자를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속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헌신이죠.
참 성공이 뭐라고요? 참 성공, 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성공이고 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 축복 개념하고는 틀려요. 세상에서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높은 사람 되고 잘 되어지고 뭔가 육신이 잘 돼서 삶이 편안해지고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이 성공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든지 핍박 속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선교되기를 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IQ가 200이 되더라도, 아인슈타인이 IQ가 얼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IQ가 높은 200짜리 IQ도 있고, 100, 80,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천재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천재고 4살, 5살 때 미적분을 풀어도 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이치를 알아갈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인생이 누군가, 우리 삶의 이유는,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니까. 진짜 축복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하나님 뜻을 모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모르니까 뭐예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늘 갈등하는 거예요. 맨날 육신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여기에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나의 전대, 에스더의 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계속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히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가는 거 다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길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길을 모르는 만큼 우리가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가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생명 살 일이에요. 이거를 표현하자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사람 생명 사는 그 일 때문에, 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의 삶이 되겠죠. 이런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전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